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주를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달려왔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나가겠습니다.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이곳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버지 며칠을 헤맨 그런 사슴처럼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일주일을 달려오며 느꼈던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아버지 받고 채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구 안수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 실족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아버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빈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가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리더자,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딱 한 절을 같이 읽었어요. 딱 한 절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다를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제가 발견한 교훈들 가운데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뭐냐? 그것은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이 그런 모범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어요. 실로아노가 쓰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에 이제 고린도에 자리 잡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쓰고 있는 당사자 바울의 이름만 이제 적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고생했던, 같이 복음을 전하며 동역했던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까지 그대로 함께 적어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적어줌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안어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그 성경이라고요? 바울이 제일 처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장 처음 편지를 통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쓴 편지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안하라 아니면 그들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가장 많은 동역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36명의 이름이 나와요. 36명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간략하지만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정과 존중 속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소명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자,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타이틀과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소개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회심한 거죠. 그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뭘 중시 여깁니까? 율법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에서 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이력이 이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만 바울은요, 그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써도 돼. 그렇게 편하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냥 사도로 잘 인정해
준 거예요. 사역을 펼쳐나갈 때 그래 바울이 누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진짜 그러느냐? 그래서 편지에 나와 있어요. 이 편지의 2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13절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부터 받을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사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사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래요.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하고요. 그리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도 엄청났습니다. 2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딱 세 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인정과 존중이라는 것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낳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리더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육자들이 있고요,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와 인도자들이 계시고, 팀장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회 회장들이 계시고, 그리고 집사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한 지휘자가 있고 찬양 팀장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신나서 자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리더들이 그런 가운데 정말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과 존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말로만 그러지 않아요.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고,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그래요. 그 리더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정과 존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옆에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이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과 존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정말 신이 나서 일할 때, 정말 힘을 내서 헌신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요.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자, 그런데 그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돼야 합니까?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존중해요?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서로 알아가려면 이름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는지는요, 주소록을 펴놓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두고 중보 기도해 보면 압니다. 어떤 이름에 가면요, 중보 기도하려면 하나도 없는 거야. 알질 못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만큼 교회에 멀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기쁜 소식 목장에서 올해 목표를 세우고 향하는 게 뭡니까? 서로 상대방에 가서, 누구에게든 가서 인사하는 거죠. 맞죠? 그 잘하고 계세요? 이 기쁜 소식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이름을 몰랐는데 새삼스럽게 가서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시간 있잖아요. 이제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정말 오래,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이거는 뭐예요?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다음 단추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 시간에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앉기를 원합니다.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그 어색한 만큼 교회가 어색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평소에 대화하지 않았던 그분들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네, 하셔서 그래서 얘기 나누시고 대화를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바꿀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지 않으면 교제의 탑이 쌓이질 않아요.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정반대에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이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졌고요. 특별히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자꾸 비틀고 그리고 시기하고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 편지에 적고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론도 합니다. 편지 가운데서. 그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또 은사를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수 있는 그 은사들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어요. 왜?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데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가고 만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전혀 소용없는 모습이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찾는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또 서신서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표현이 처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게 다른 서신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파격과 같은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교훈을 이 표현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 그 내용을 잠깐 불러와야 합니다. 소환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에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멈추고 이제 떠난 바울은요, 염려가 컸어요.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딱 3번밖에 안 돼요. 3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기초 지식 전혀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교회는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첫걸음을 띈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달랐어요. 환경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 두 개의 큰 적이 생겼는데 그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그 도시의 관리들입니다.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계략을 썼습니다. 어떤 계략을요? 그래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도 이제는 박해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다 그 도시는 어때요?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쾌락에 이렇게 빠져들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그 거칠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이제 성도들을 달랑 남겨놓고 바울이 떠나는 거죠. 급박하게.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그래요, 이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성편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못 갔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그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 속에서 퍼뜩 떠오른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교회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덜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암탉이 마치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 사랑이 무한하신 그 손길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바울이 딱 떠올린 거예요. 떠올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실을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1절에서 그 인사말 가운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막 흥분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표현이 이 서신서의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확 새겨놓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한 가운데 퍼뜩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죄와 사망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억누르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엔 음부의 세력이 터치도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접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접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27, 28, 29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에 대해서. 카타콤이 뭐예요?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하 무덤이요 로마의 박해 시기가 되면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로 바뀌었어요. 왜?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으로 이제 피신온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벽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밭이에요. 밭입니다.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요, 그 카타콤으로 피해간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그 선물, 이 모든 것들에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도요,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이 억압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결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그 로마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 믿음,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딱 닻을 내린 그 믿음 위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요,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마찬가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 이 분명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신 소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세우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식구들을 존중하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임 집사님 이제 검사 다 끝났고요. 이제 2월 3일 날 수술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합심으로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항상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양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처럼 하나님 늘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코비드 관련해서는 그 온라인 예배 인포메이션만 잘 우리가 숙지하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란노 사랑방도 수요 사랑방도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우리 성경 통독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같이 떨어져서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수요일 저녁에 목자 인도자 미팅 있습니다. 팀장 선교회장 미팅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리더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 점심 식사 성김표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하시든 혼자 하시든 세 분이 하시든 이렇게 합해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교는 다 그 친교 뒷정리는 각 목장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섬깁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특별히 모르는 분들과 잘 대화 나누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래요. 안식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열심히 참석하시고 협력하시고 동역하셔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광고 없죠? 예,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의 문화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그 힘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환난 중에 모든 백성들 위해와 출타적인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